가 바울 사도가 이제 세웠지만은 그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1장에서는 이제 그거죠. 바울 사도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가기로 했다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에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내가 왜 안 갔냐면 가면 보나마나 내 성격상 너희의 잘못을 보면 야단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또 이들이 좀 바뀐 다음에 그때 내가 가려고 그런 것이다.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우리 1장에서 보면 왜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돼 있죠? 자기가 믿는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 벌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게 우리 2장의 내용이죠. 그들에 대해서.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거는 마귀의 공격은 보통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을 잘 안 치는, 그렇게 보통 그래요. 사랑으로 뭐 덮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단을 쳐야 돼. 또 그러고 그가 또 잘못했다고 그럴 때 그걸 사랑으로 또 잘 받지 않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울 사도가 2장에서 다루면서 근데 우리는 누구를 좀 벌하고 뭐 또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원래 주된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3장에 넘어가면 또 이 추천서 문제가 있죠. 바울 사도는 추천서가 없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야, 추천서가 너희들이 내 추천서가 아니냐. 내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 가서 너희들을 세웠는데 무슨 추천서냐. 아니, 부모가 자식 앞에 엄마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낳고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이 바로 내 편지다. 너희들의 그 결과다. 나에 대한 추천서가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고, 다만 너희들이 지금 수건에 벗겨져 있지 않아서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속히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가라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장에서는 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결국은 진리로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좋은 어떤 재미있는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아주 그 양심을, 듣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걸 강타하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4장에서 얘기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씨래도 돌짝밭에서는 잘 안 자라는 것이고 가시떨기나무에서 안 자라는 것, 마음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 우리는 심껏 전해야 되지만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냐면 이세양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그랬잖아요. 믿고라도 여전히 그 어두움이 아직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전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것은 결국 이 보배는 원래 튼튼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질그릇, 쉽게 깨지는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은
분명히 깨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속을 훈련시키는, 우리 몸이야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은 증가시킬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는데, 내 속사람, 나라는 심령, 그건 어떻게 좀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나름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오늘 5장, 5장에 이제 5장 이제 1절,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집,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기해야 돼. 우리를 상기시키고 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까요? 영원한 집이 있으니 사모하라, 그거죠. 영원한 집이 있다. 1절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5절에 보면 성령님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보증금이 된단 말이에요. 보증금. 보증금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담대하여, 그래서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건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생명으로 삼킨 바 되길 원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주와 따로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니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살 동안. 물론 그걸 통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생명이 나타나면 저 사람 누가 보더라도 곧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말이죠. 또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물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자체는 힘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그 영원한 집이 있다.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좀 힘든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이 있다. 다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사모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사모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이 사모함이라는 것과 또 계속 이어지는 건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긴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차라리 몸을 떠나. 그래서 이 땅이 살기도 힘든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사모하기 때문에 죽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여러분 기억나나요? 빌립보서 1장에서 있죠.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이거 죽느냐 사느냐 자기가 근데 선택하라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나머지. 물론 이 땅에서 그 누가 바울 사도만큼 깊은 교제를 나눴겠어요 주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숨이 안 차는 거예요. 빨리 그냥 붙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빨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네 소원이 뭐야? 그럼 우리는 죽었으면 좋겠다 해야 돼요. 뭐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거, 뭐 집장만이면 뭐가 되고, 뭐 PhD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군대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군대 이병한테 네 소원이 뭐냐? 물론 휴가요 그러겠지만 원래는 제대죠. 만약 제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나요? 사실 우리 기도할 거 없다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뭐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정말 내 안에 이런 사모함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죽기를 원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8절에. 근데 실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기는 죽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제 그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10절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주님의 면전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수고하는 사람들 있죠. 나름대로 아주 그냥 힘들면서도 주님 하는 사람은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대신.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그냥 뭐 그러는 사람들은 별로 주님 만날 때 뭐 이렇게 칭찬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막 정말 힘들고 주님 때문에 애쓰고 막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 만나면 이제 내가 칭찬을 듣겠구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이런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내가 그래도 주님 이름 하나 걸고 나름대로 끙끙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언젠가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여기 13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이제 보고대 너 뭐 했니? 이러면 이제 고생한 얘기하라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기분 나는 성질 나는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서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각자 지금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답할 준비.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런 이유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때 그랬습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살았니?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모함이 나한테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시고 나는 죽기를 원하는가? 더 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왜 더 살려고 하죠, 이 땅에? 이유가 뭔가?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 여기 보니까 아까 2절에 간절히 내가 사모하고 그 영원한 집, 결국 그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는 주님을 생각한 거야죠. 우리가 천국이 좋은 점이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와 8절에도 주와 함께 있는 그것,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힘들다, 성경 하는 거, 아니면 설교 준비 여러 가지 하고, 또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반비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한다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건 힘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곱이 라헬을 연모함으로 사랑함으로 7년을 또 수일처럼 여겼더라. 보통 이 데이트 같은 거 할 때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면 힘들지 모르는데 이제 그게 식어지면 왠지 이제 봉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좋아할 때는 막 집을 바래다 준다. 예를 들면 자매 집을 바래다 준다, 형제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들퍼해지면 또 바래다 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신앙의, 우리가 전도사다, 목사다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인의 처음과 끝입니다. 시작이요, 마지막이에요. 주님과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주님. 우리는 이것을 최대의 숙제로 둬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항상 주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을 잃는 것을 책망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도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나는 얼마만큼 그 처음에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에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날까지는 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11절,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좀 잘 알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를 또 자천하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천할 마음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거나 평판이 어떻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게. 너희들이 나의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느 날 정말 주 앞에 떳떳하고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바로 그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거,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고 너희를 위한 거다. 13절에 미쳤어도 온전해도 하나님과 너희를 다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기가 오직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던 그는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아주 그 사랑이 나를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미쳤어도 또는 온전해도 다 남을 위한 거고, 나는 자천할 마음이 없고, 나는 그저 너희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그 사랑이 강권하신 건데, 그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사랑. 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 그 전까지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뭐 알아주든지, 내가 뭘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그런 데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내 앞날이 잘 풀리나? 풀리지 않느냐? 자신을 위한 길, 그거는 이제 죄악의 길이며, 그거는 열매가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길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15절에 이렇게 하시면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의의 길이죠. 결국 가만 보면 목회자라도 가만 자기를 위한 건가 주님을 위한 건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 때문에 큰 교회를 목회함으로 막 야망,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건 자기를 위한 삶이죠. 형식은 이제 목회자지만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하여튼 그 분명해야 돼요. 우리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어린 자를 돌보며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가족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를 위해 이 바울 사도는 매 맞고 감옥 가고 편지 쓰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신을 허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서 나는 이제 없어졌어. 더 이상 남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볼까? 내 위치는 뭐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인정받고 나의 안일함과 편안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려 했던 지난 날들 뭐 이런 노래 있죠. 다 뭐 그거 있죠. 지난 날들. 그다음 뭐죠? 지난 날들. 다 버렸나? 그거지. 노래는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늘도 또 뭔가 내가 인정받으려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이젠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랑의 강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차니까 나가 없어져 버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주님이 거기 보니까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데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주님이 매를 맞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수모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 힘든 줄 모르고 그저 애를 돌보는 그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막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막 돌보려고. 예.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강건에 그러니까 사랑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어요. 원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병에 걸린 사람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억지로 막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의 강건이기 때문에 힘든지도 몰라. 그냥 돌 보려고. 그럴 때 진짜 자기는 없어집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 전도사 일도 하고 목사 일도 하고 막 이럴 때 내가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어떤 종류의 힘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받기로, 아니면 내가 부서를 좀 키운다는 그런 걸,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내 인간 이상 100%는 안 되겠지만은 도대체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내 속 깊은 부분에, 아니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강건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생의 자랑을 다 땅에 묻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가득 차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나를 어느 정도 내 지위를 확보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더 이상 내가 죽어버리니까 주님만 잘 되면 되고 이 형제 자매들만 성숙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열등의식, 또 어떤 우월의식, 내가 뭐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날 갖다가 뭐 이렇게 보냐, 뭐 열등감, 인정받고 못 참고, 뭐 자존심이 뭐 상한다, 또 상하지 않는다, 다 이거는 사랑이 없을 때, 엄마가 뭐 애만 되면 되지, 자기 뭐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사랑만 가득 차면 난 그냥 뭐 묵사발이 돼도 괜찮아. 주님만 잘 된다면, 어린 형제 자매들만 잘 된다면 나는 족하다. 그게 우리 안에 사랑의 강건이죠. 내 거 다 챙기려고, 나를 어떻게 교회에서 대우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사랑의 강건으로 이 한국에 있는 6만 개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랑의 강건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저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 선교사 떠나는 이유가 뭐 이 땅에서 별로 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강건으로,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자신이 이런 사랑의 강건으로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건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자꾸 그렇게 싸움이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의 옛날의 그 모습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주님을 그냥 육신적으로만 알았지만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런 정도, 이게 이제 바울사도 하고 싶은 거죠. 새로운 피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인이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결국 화목해 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보라, 너희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중간에 타락해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타락되어 있는 인간들,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되기를,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에게 화목케 하셨으면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 지금 안 돼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결국 화목하게 가능한 이유는 21절에 있는 것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니까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목된 자는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부탁받은 것이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원래대로 되길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되었지만 이제 화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원수로 있다가 화목된 자들은, 그러니까 조금 먼저 화목된 자는 이제 나중 사람을 위해서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갖고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형제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장이 됐다. 그러면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19절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20절에 그 말이 사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래 너 사신이 되라, 대사가 되라.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가 이제 대사가 되는 그런 걸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부탁했는데 네가 이제 이런 화목케 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자꾸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나도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너 뭐 하려는데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미 빛이라고 얘기해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지. 자꾸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임명장 다 받아서 하라고 그랬으면 이제 하면 되지. 자꾸 나를 대사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화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구원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생명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멈추지 않고 더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런 대사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만 주고 이런 사명을 주지 않으면 참 우리는 타락하기 참 좋을걸요. 일거리도 없고 그럼 의미가 없어. 물론 천국 가니까 너무 좋지만은 근데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신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가 그 구속에 대속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면서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건 굉장히 귀한 은혜죠. 선물이에요. 선물.
사명을 주고 국무총리 이렇게 맡기는 게 그 본인한테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주님이 하던 일을 우리한테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뭐 일을 하든 또 앞으로 남은 생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방향을 많이 잃었어요. 그냥 믿는 사람끼리 화목된 사람끼리 오히려 화목해 밟는. 이 화목된 사람끼리 뭐 행사하고 화목된 사람만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역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 우리 목회자들, 부교육자로 우리가 이제 또 일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 지내는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에너지를 들인다면 저는 그런 게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믿는 사람들 모아서 그냥 지내는 공동체. 나는 물론 그런 일도 조금은 필요해요, 우리 역할. 왜냐하면 그래야 이들이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니까 잠시 좀 모여서 이제 재충전하고 나가 싸우는 건 맞는데 항상 재충전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매일 하루에 뭐 600명, 700명이 영원토록 지옥 가는데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맨날 거기서 치고받고 막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싸움하고 여전도에 내에 보면은 파가 있고 말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 파 있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 그런 파가 있는 건 뭐냐면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전쟁이 나면 모아지잖아요, 마음들이. 교회가 세상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교회끼리만 있으니까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싸움들 하고 뭐 안 좋은 거 있고 주로 너무 많은 행사 또 이미 화목해 된 자들을 위한 계속해서 세미나 뭐 이런 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래서 그런데 너무 뭐가 많아. 큰 교회일수록 뭐 왜냐하면 재정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좀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저 그거 참 많이 봤어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보면 이거 끝나면 또 무슨 세미나 뭐 행사 이렇게 많은지 언제 그러면 전도하죠? 언제 영혼들 구원하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뭐 전도 집회 있어요. 새생명 뭐 잔치라든가 뭐 그럼 나머지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남은 생 너무 그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거기에 그냥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그냥 그걸 서포트해 주는 역할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방향이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일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의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못 바꾼다면 나와서 개척을 하셔야 되고 이 일을 해야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 주의 몸된 교회 참 귀한 교회인 거 맞아요. 우리 생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을 잘못해서 우리가 틀어서 교회는 많은 사람 매주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죠. 그거 우리가 해야죠. 물론 어떤 주는 안 될 수 있어도 그래도 최소한도 한 달에 그래도 뭐 교인 수에 한 뭐 교인이 뭐 말님 100명이라면 한 10명, 수명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교인이 한 뭐 1000명 되는데 한 달 내내 뭐 한 20명 구원했다. 이거는 하긴 하는 건데 너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기들만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불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기껏 나를 고쳐주겠다고 구원 주겠다는 그런 공동체들이 병원들이 있는데 치료는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뭐 형제요 자매요 하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이걸 깨닫고 모태신앙으로 그때 견딜 수 없었어요. 교회가 막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걸 보면 견딜 수 없어 저는. 그래서 캠퍼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막 불 붙었다고 막 그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자기들이 안 붙은 거지. 날 특이한 사람으로 보더라고. 난 그때 불타올라 견딜 수 없었어요. 이 영혼들을 힘껏 그냥 전하고 싶어서 매일 전하고 막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해도 그냥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LTC 리더 훈련 이제 리더들 6개월간 뭐 4개월 5개월 할 때
중간에 우리 이제 지금 내가 체력이 좀 떨어져서 뒷부분을 못했는데 이제 뭐 1박 수련회를 가든지 하면 꼭 이제 저녁 잘 먹고 바베큐 먹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얼음땡이잖아, 얼음땡. 그걸 좀 하면서 느끼라고. 내가 이 얼음땡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우리 한번 또 해야 될지 몰라. 자기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 구원을 줘야죠. 자기가 그렇게 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진리,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친다면 결국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신,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이 직책에 대한 그 의식,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주님 날 그렇게 부른 거고 나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기도해서 해결하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하니까 다 되고 뭐 그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부끄러움 없이 이 직책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교육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내 맡은 부서 이 사람들 신앙이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엇을 위해 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처럼 사는 거거든. 이들이 바로 주님의 대사가 돼야 돼. 그럴 때 내가 벌써 1년째, 2년째 누구를 돌보고 있다면, 지금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사명을 깨닫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 만년 그저 여기 부서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도 이제는 어느 정도 컸으면 다른 사람을 또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힘써 그런 의식을 넣어주고 네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직장에서 너는 복음을 전할 것이며 제자 삼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우리가 코치로서 교회 이런 부서를 담당한 겁니다. 그죠? 걔들 뭐 신앙 도와주는 물론 당연히 그건 하지만 걔들에게 그들의 존재감을 알려줘야 돼요. 왜 자아 정체감이 무엇이냐?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걸 알려주고 또 그 일을 하도록 해. 그래야 애들이 또 신앙이 자라는 거야.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나가려고 이 선수들이 계속 더 몸을 만들고 준비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버리면 참 그 어려울 거예요. 발전도 안 되고. 교인들도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되고 이들에게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걸 알리고 또 실제 해야 되고 어리다 할지라도 직장에 들어가면 너는 이 직장이 너의 사역지다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깨닫게 해주고 그들도 막연히 우리도 뭐 주님의 증인이다 뭐 제자 삼아야 된다 다 생각할걸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깨우쳐줘서 파묻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분투할 것이요. 또 내가 섬기는 성도들, 교회가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께서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집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는데 우리는 이 첫사랑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 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사랑의 강건으로 우리는 다 없어지고 그들만 잘 되면 되고 우리는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오직 주님만 존귀되면 족한 줄 알고 힘써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영원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힘써 많은 사람을 주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 저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읽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주님 믿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책임지고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또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화목해 되어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그냥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러한 화목해 할 수 있는,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 안에서 은혜를 얻고 자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 지금이 바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사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이 열린 것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이런 아주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 1절에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이런 큰 축복과 구원의 은혜와 또 계속 주님과의 동행, 자라남, 뭐 이런 정말 전체를 이제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생긴 큰 축복의 은혜의 때인데 이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흐름상 그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너희 13절에 마음을 넓히라,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 간의 사이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좀 제대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의,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도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들이 공격할 때 보면 바울이 가르친 그 구원의 진리를 공격하고 또 한 가지는 바울 자체를 공격하잖아요. 보통 거짓, 그 사람이 일구이연하는 사람이고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활짝 만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은혜 때 충분한 걸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사는 거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놓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이 기회에 너희들이 얻을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건 지금도 근데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때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 누굴까요? 미지근한 성도들, 미지근한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중에 받은 사람도 있긴 있을 건데 열매로 볼 땐 지금 토하여 내칠 정도의 열매다. 분명히 뭐가 잘못됐을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이런 거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맞는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로 모시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주로 모시지 않고 구세주로만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내년에 하게 되죠. 우리 커리상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내년에 로마서 혹시 못 들어보면 그때 다 들으면 좋겠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을 주로 모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성도들이 뭐 성도라고 말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구원을 갖고 이 사람들이 모험하는 거. 나중에 주님이 최종적으로 명확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본인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주님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기 전 이 사이가 정말 구원의 때, 은혜의 때니까. 심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미지근한 성도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돌보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제 구주가 되신다. 그건 지금 성경과 너무 가르침과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거듭나서, 확실하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는 죽는 거야, 나는. 근데 자기 욕심대로 아직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인인데도 욕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주 좀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 생각하고, 바울 사도처럼 좀 이렇게 긴박한 느낌. 제가 이거 볼 때 좀 지금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긴박한 느낌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좀 긴박한 느낌이 있나요?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이들이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수록 주의 오심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고, 깨어 있지 않는 자의 특징은 주님 오시면 항상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보면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만큼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오심이 긴박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더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나중에 올 거로 생각하고 지금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거의 열 처녀 얘기 나올 때 5처녀는 결국은 이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설명하면서 깨어있지 못할 때 이런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근데 한 거는 지금이 이렇게 심각한 때에 내가 어찌 내 욕심이나 또는 어떤 내 잘못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도록 하겠느냐. 내가 비방받으면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또 꼬꾸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왜? 비방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져. 우리 보면 실족한 사람들 보면 보통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성도가 220만 명이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실망, 교회에 그 목회자에 대한 실망으로 떠난 사람들 많아요. 또 목사와 뭐 당회 간의 싸움이라든가 뭐 목사였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 많거든요. 교육자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이 은혜 때 이 중차대한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 문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막 자라나고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 때문에 비방을 받아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자기 지금 잘난 척 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어린 자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어려움을 자기가 견디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바람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이걸 또 배울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또 이제 바울사도가 그 11장에서 막 당한 얘기 막 나오잖아요. 원래 그런 얘기 할 바울사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뭐 이런 얘기 원래 할 게 아닌데 하도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제 삼층천에 올라간 얘기,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얘기도 나중에 우리가 12장 할 때 나올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우리 같은 만약 내가 하늘 올라갔다 왔으면 그런 얘기 요즘 막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바울은 그걸 굉장히 막 하지 못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 보면. 그 자세가 달라. 자, 그래서 그가 당한 것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볼 수 있는데 거기 한 10가지 정도 나오죠.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많이 견뎠어요. 많이 견뎠다. 정말 많이 견뎠어요. 참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난과 궁핍 또 고난 이런 궁핍 고난들 아주 힘든 그런 고생을 했었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 매맞음과 그는 유대인에게도 맞았고 로마인에게도 맞았고 번갈아 가면서 맞았어요. 매맞는 거 생각하면 우리 빌립보가 많이 떠오르죠. 감옥 들어가기 전에 시커 맞고서 감옥 들어간 그런 거. 또 나중에 바울 사도가 11장에 있는 것처럼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9대를 5번, 195대를 맞았어요. 40대 이상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성경에서 금했죠. 그래서 또 3번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또 맞는 거에 대해서는 또 돌로도 맞았잖아요. 돌. 이 목록이 아주 다양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최근에 여러분들은 매 맞은 적 있나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갇힘과 옥에 많이 다녔으니까 또 난동, 그거는 이제 그를 쫓아왔던 군중들, 유대인들 막 이런 자들이 와갖고 난동을 피웠잖아요. 난동과 또 수고로움과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여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롭고 또 자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고 자 이런 한 10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이걸 다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데 6절 7절 이런 가운데에서도 6절 7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상황은 좀 최악인데도 제가 보기에 여기서 6절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이래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그거죠.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아주 꽃을 피우고 있는데 바로 깨끗함 이런 가운데서 자기는 절대로 이 순수성을 놓지 않았어요. 목적이 순수. 그리고 지식과 이런 가운데서도 이 구원에 대한 것, 주님에 대한 것들이 아주 바르게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오래 참음. 대부분 이 참기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사람의 그런 어리석음. 우리는 점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보니까. 목회자는 이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는 근데 기도 생활을 덜 할 수 있고 말씀을 덜 볼 수 있으면 본래의 그런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 그걸 참아줘야 돼요. 참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정말 성경에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애기 이제 그거 참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PBS 할 것이고 이제 30권 할 거고 40권 할 거고 성경을 계속 깨닫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듣다 보면 소위 말하는 장로가 집사가 그걸 이제 그 어리석음 그 어리석은 분별력 속으로 이제 이분이 기도생활 안 했구나 성경 안 보고 있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그걸 근데 참아줘야 돼. 오래 참음. 저는 이제 가끔 우리 불신자, 목사님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믿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믿게 하면 되죠.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냥 숨이 콱 막히는 거죠. 도대체 교회를 보통 이제
목회자 딸, 뭐 장로 딸이 막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안 자랐으면 그 수준, 대화가 되는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대화잖아요, 대화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성경에 대해서는 꽝인데,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인데, 대화가 된다? 와, 그 본인이 결국은, 그만큼 거의 66권 중에 뭐 한두 권 연구했는지 말았는지, 그러니까 수준이 거의 차이나. 한 성경 20권만 연구해, 10권만 연구해도 그런 얘기 못 할걸요. 어떻게 불신자는 그 대화가,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가 누구랑 잘 얘기하는가, 뭐 그를 양육하기 위한 거 말고 둘이 막 맞아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되는구나. 이 오래 참음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이 오래 참음, 그들의, 어차피 우리는 선생이니까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많이 몰라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이 자비함, 특별히 이 친절함을 얘기해. 친절함.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자기는 그러니까 최고로 아까 10가지 정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친절하고 자비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또 거짓 없는 사랑. 아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가페거든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 봐갖고 그냥 쥐어 딱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사랑하고, 또 진리의 말씀과, 계속 이걸 알린다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진리의 말씀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계속 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하고, 즉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아는 지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말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은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의롭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4절, 5절, 6절, 7절을 볼 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때 많은 자들이 주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사실 구원의 날인데, 은혜의 날이고, 이럴 때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고,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온전히 설 때까지는, 구원받고 온전히 설 때까지는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목회를 하고 어린 자를 돌볼 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대상이 너무 어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만두자, 포기한다.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 이런 일을 끝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4절, 5절에 이런 많은 고생을 어린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들을 자라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바울은 상황은 이렇지만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열매를 6절, 7절에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힘들면은 이런 10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9가지 얘기인데, 그 9가지를 오히려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을 이유로 자기가 못 사는 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보세요. 왜 내가 요즘 풀 죽고 요즘 왜 열심을 안 내냐고요? 우리 뭐가 있거든요. 내가 왜 열심히 안 내냐고요? 나 회사에서 잘리거든요. 하여튼 내가 원하던 뭐가 안 풀렸거든요. 대학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 요즘 좀 삐딱하게 나가는 권리가 생겼거든요. 이제 이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하다가 이렇게 하라니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않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참는 걸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6절,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 친절, 또 성령의 능력, 뜨거운 아가페적 사랑,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의롭게 자기는 지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걸 그냥 한마디로 쉽게, 목사님 좀 쉽게 좀 설명하세요. 우리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상황 볼 때 절대로 저런 열심히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저 정도 상황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고, 저럴 때면 벌써 자포자기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끔씩. 예. 저는 기도 없었다면 저 사람 못 살 사람이야. 그 어려움에서도 그래 명랑하게 지내고 말이야. 성경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도 없으면은 못 살아, 이 땅을.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참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상황이 정말 상황은 빵이야, 빵. 그런 가운데서도 그거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포자기하고 거기 이제 넘어져 뭉개고 있어야 되는데도 딱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현장에서 꾸준히 여러분 PBS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때 바울 사도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막 보통이 아니잖아요. 난동, 사람들에게 수모당하는 거, 비난당하는 거,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능력, 이런 것, 신앙인이 이래야죠. 힘들 때 나가 떨어지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나 그거 선수야. 우리가 그거 하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힘들 때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 그거 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잘 견뎠어.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거 참 보면서 말이죠. 참 이렇게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구나. 어려울 때 참고 견디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성령의 아주 충만한 열매들을 맺는 모습.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에 거기 8가지가 나오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 이름으로 그랬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를 통해서 그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됐다, 이 반대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기의 삶,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는 것은 그런 욕됨 같이 보이는 아주 안 되지만 그런 가운데 영광스러움으로 자기를 유지했고, 또 악한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비방하고 바울 막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만 아름다운 이름을 자기는 갖고 있었고, 또 남들이 볼 때 막 속이는 자, 우리 벌써 했잖아요. 온다고 그러고 오기도 않다고 막 사람 속이는 것 같고, 거짓 교사들이 저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다, 막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나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매일 감옥이나 늘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막 아무런 그런 거 없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이죠. 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또 감옥에나 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 맞고 앞날에 아무 대안도 없는 정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그건 사방에 우겨싸움 나오고 막 그랬지만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도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이걸 쫙 봤을 때 지금 6번째 얘기하는 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부분이 그냥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런 중에 그냥 다 견디고 뭐 그냥 지냈다 이러면 조금 약간 힘이 빠지는데 딱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앞날 아무 대안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앞날 대안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시시로 웃으면 약간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미친 사람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요 6번째 요 대목이 너무 아주 그냥 좋더라고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다 그냥 만물에 찌꺼기 같고 그냥 소망도 하나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없는 자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바울은 거지거든요. 거지. 뭐 있어요 바울이? 돈을 벌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에서 했죠. 자족을 배웠거든요. 자족. 그냥 됐어. 뭐 남들이 볼 때 너 어떻게 사니?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자족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 없어. 네.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이 가능해요. 다 가졌어요. 제가 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거 마지막 8번째 저는 이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또 그 전에 학생운동 간사로 20년 뛸 때 돈 한 푼도 없어요. 네. 그 사례비 받으면 한 일주일이나 가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괜찮아. 다 가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생활, 이거 생계 유지나 되는지 어떻게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죠,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사죠. 제가 이전에 그랬는데, 수백억 부자인데, 제가 사줬어요. 내가 난 돈이 없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니까. 비교하면 내가 그 수백억이고 나는 얼마 있을까. 그렇지만 내가 사줄 수 있었어. 내 마음이 그 정도.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투덜댈 게 없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참 의롭고 헌신적이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성도를 아까 5장에서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으로 사랑했지만 대신 비방을 듣고 수치스러운 감옥에 나가고 어른이 그저 두들겨 맞고 돌로도 맞고 또 인격적인 모독, 그 소동함이 그거잖아요. 그런 모독도 당했어요. 근데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꿋꿋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벌써 사역을 그만두었어야 될 거예요. 주님도 애매히 조롱과 비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덕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듣지 않고 한번 내가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거는 허황된 꿈이에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 좀 잘했어도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 왜곡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도 비난받고 저렇게도 비난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난받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비난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하다 보면 나는 비방을 듣게 돼요. 나는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꿋꿋이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제안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할 일이 앞으로 비난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의 바다에 뛰어들어요. 부교육자는 조금 덜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그게 한 몸에 와, 한 몸. 그거 뛰어들 때 지금도 우리가 비난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더 받게 되고, 저의 제안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PBS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그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를 믿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들이 뭐 못한다 뭐 하고 여러 가지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래 정서가 건져. 이 목회하다가 노이로제 걸린 사람 많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그 원인은 뭔가? 내가 볼 때 그들 성도들이 특별히 못됐다기보다는 대신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하늘나라의 음성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신앙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소모되다 보면 나중에 목회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지쳐가지고. 저는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공급을 못 받아. 핸드폰도요, 이거 충전했지만 하루 이틀 쓰고 뭐 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꼽아야 되지, 충전기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 목회를 합니까? 우리가 뭐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아래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런 비난을 우리도 견디면서 힘든 거 가난하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런 존재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충전이 되면 기능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걸 쭉 나가는 거고, 그런 게 안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난을 못 견디고. 그래서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접은 사람, 하도 비난받고 속상하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아주 그 충전되는 거.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이 비난하고 왜 못되게 구는가? 옛사람 그대로 있으니까.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봐야 돼. 그 성도도 마찬가지. 그 성도도 성도의 기능을 하려면 그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서 할 일은 그저 무조건 내가 돌보는 성도들 말씀 보게 하고 기도 생활 시키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해져요. 그가 이제 성숙해지니까. 미성숙할 할 때 그런 모습을 내가 견뎌야 되는 게 아니고 10년째 미성숙하게 놔두면 안 되고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그를 성숙하게 하면 그만큼 우리는 편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0절까지 얘기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현재 잘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조심하고 자기의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나눈 뒤에 자기에게 마음이 닫혀있는 고린도인을 향해서 지금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11절부터 13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들은 얼마든지 나는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우리 안에서 좁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너희의 그 마음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스스로 마음밭들이 좀 별로 안 좋고 속이 좁아. 그래서 원래 화날 일이 아닌데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이 좁아가지고 삐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마 거짓 교사의 영향일지도 모르죠. 자꾸 안 좋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바울은 안 그랬는데도 괜히 그냥 어느 거 트집 잡아서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삐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린 자를 돌볼 때 이런 일 참 많이 당해요. 사람마다 비등점이, 그러니까 다 100도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비등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70도. 어떤 사람은 비등점이 30도에서 막 끓는 사람이 있어요. 100도에서 끓어줘야 되는데 30도에서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뭐 정상적인 얘기를 해서 한 50 정도의 내용을 얘기하면 벌써 30
10도에 끓는 사람은 20도 차이가 나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화낼 이유가 없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냥. 비등점이 낮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왜 근데 그런 비등점이 낮을까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자기 사랑이 있어서 웬만한 얘기 들어도 그냥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 그냥 그 놈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이게 이미 몸에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그 정도 얘기는 괜찮은 얘기고 오히려 좋은 얘기인데도 미움으로 이렇게 벌써 신호체계가 와갖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데 목회자는 사실 그런 걸 견뎌야 되는데 목회자가 사랑을 부모님한테 못 받고 자랐거나 막 이랬을 경우 저는 웬만하면 목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극복을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극복을 하면. 근데 극복이 안 된 채 지낸 사람은 성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거든. 그럴 때 에야야야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도 못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걸 넘어가려고. 근데 애당초 한 비등점 100 정도 되는 목회자는 웬만한 거 와도 그냥 다 되는데 비등점이 50인 목회자일 경우 성도가 무슨 얘기하면 상처받고 물론 이제 50에서 60, 70, 80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기간이 10년, 15년 걸리면 그 목회 못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존감이 낮고 이게 올라가는 동안 그 상처와 그렇게 본인이 상처받으면 건전하게 사람을 못 키우거든요. 목회라는 건 사람을 키우는 건데 본인이 자기를 못 받아들이는데 누굴 키웁니까? 이 문제에 정말 기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최전선에 하지 말고 만약에 나는 좀 이런 잘 삐치는 경우다. 나는 누가 무슨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열등감에 빠지거나 내가 이렇게 우울해지고 말이죠.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지 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책 같은 거 번역을 좋은 기독교 서적 번역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좋은 책을 번역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 좀 보급시키는 기독교 서점을 차라리 이렇게 조그맣게 차린다든가 아니면 전도지를 그림 솜씨를 한다든가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걸 문장력이 있으면 또 이렇게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론들이 있으면 그런 거 좀 답한다든가 다른 방식 아니면 전도하는 건 오히려 물론 무시는 당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불신자 그러니까. 근데 성도를 돌보면서 그런 걸 받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 자기가 나는 그런 거 끄떡도 안 한다. 괜찮아 그래.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조그만 것만 있어도 벌써 예민해져서 하면 벌써 그러면요 우울증 걸려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회자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받아내진 못하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받아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자기랑 상의를 해야 돼. 자기가 자기랑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피폐해지고 자기는 견딜 수 있지만 그 견디면서 하는 목회에 성도들이 뭘 정상적으로 잘하겠습니까? 본인이 충만해서 먹여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참고서 나와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서 나도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설교할 때 되겠습니까? 그냥 사랑이 듬뿍 뿜어 나와야 되는데 좀 미워하는 사람들 다 눈에 띄고요. 그걸 참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도 보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탁 지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니들이 다. 저는 아주 여기서 이럴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뭘 좀 잘못했나 이러고 움츠러드는 사람 많아요. 바울이 그러나 13절이 멋있잖아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니들이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자기를 배척하는 분위기와 거짓 교사들도 옆에서 편먹고 이러는 분위기에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위축돼. 니들 그러면. 그럼 아니 위축되거나 아니면 삐치는 경우 많죠. 기껏 너희들 키워놨는데 뭐 이렇게 아이고 자기 머릿속에 고린도교는 없어. 내가 그 어떻게 다 그런 데 가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1년 6개월 동안 남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뭐 기껏 뭐 나를 갖다가 뭐 추천서가 없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 곤도 삐쳐. 바울 사도가 삐칠 수 있지만 아니요. 삐치면 왜 삐쳐요. 이것들 아직도 어려서 그렇다. 더 있다 와야 될 걸 1년 6개월만 와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서 그냥 니들이 잘못했다. 어유 이거는 아주 잘못했으니 고쳐라. 물론 이제 약간의 그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확신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확신 가운데 니들 고쳐라. 이건 참 막을 길이 없죠. 그런 목회자는 빨리 성도들 다른 교회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럼 못 고쳐요. 우리도 그럴까 조심해야 돼. 우리가 혹시 이런 내로남불에 이런 것만 조심. 근데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내로남불이 아니고 본인이 잘했어요. 확실하게. 얘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잘못했으니 고쳐라. 과연 이 하늘나라의 대사는 강한 거야. 이렇게. 우리 1장 14절에서도 했잖아요. 이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너희가 나중에는 알 텐데 지금 당장 알지 못해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나중 예수의 날에는 오히려 자랑이 될 거다. 우리가. 이런 확신. 어쨌든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썼던 방법은 전공법이었어요. 전공법. 아까 다시 얘기해요. 아까 뭐 그랬을 때 니들 그럼 나도 뭐 그러죠. 삐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건 근데 하늘나라 대사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제가 그렇다고 나도 삐친다. 그렇지 않고 그는 오해를 풀려고 해. 풀려고 하는 이런 자세. 자기를 배척하는 분위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풀려고 하는. 저는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구랑 이제 사이가 어떻게 틀어졌어요. 보통 일하다 많이 그러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많이 그래요. 빌립보 교회처럼. 그럴 때 이제 이걸 푸는 게 중요한데 이걸 잘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삐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내가 그냥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만나지도 않고 뭐 그건 풀 수 방법이 없는데 내 쪽에서 그쪽에서 조금 뭔가 사인이 있거나 아직 길이 있을 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이 말씀 갖고 교회를 버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없었으면 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 이 두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도 삐치고 싶을 때 많아요. 아유, 진짜 삐치고 싶어. 진짜로요. 이 정도면 나도 그냥 삐치고 싶지만 할 수 있고 내 쪽에서 그러면 얘기하면 되거든. 좀 얘기 좀 하자. 뭐 이제 여러분 이걸 고치려는 자세 바울 사도가 11절에 13절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며 그리고 이런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또 얘기하는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통은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뭐 너도 잘못 이런 이걸 일축하고 이건 세상인이 이거는 그러니까 내공이에요. 내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과 영성. 예.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아주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좀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다 설명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풀 때 어떤 때는 내가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뭐 내가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잘한 거거든요.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노이로제 걸린다니까요. 이런 잘못하면 롱런하기 어려워요. 아주 우리는 굉장히 정서 상태가 양호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얘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타일러야 돼. 내가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롱런하지. 난 뭐 잘못한 거 없나? 아니면 나도 삐치자. 삐치거나 난 뭐 잘못한 거 없나?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 막 그거 있잖아요. 막 혼자 막 이래 갖고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나 잘못한 거 없다. 딱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평소에 잘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건전하고 건강해 갖고 삐치는 건 그런 건 생상이 없어. 왜 삐쳐 내가? 제가 잘못했는데.
고쳐줘야지. 니들 그러면 나도 기독 서점 하세요.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원래 그래서 성경에도 저 장로 뽑고 목사 뽑을 때도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좁은 영역에서 밤낮 뭐 부부 싸움하고 막 이래. 부부랑 삐쳐서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좀 어떤 스타일인가 좀 잘 보세요. 그냥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고 분명히 우리 이제 목회할 때 수많은 그런 사람 만날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정말 그렇게 많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마음을 넓히라고서 마지막 그 18절까지 7장 1절까지가 여기서 왜 갑자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 일치.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 이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면서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 거짓 교사의 영향, 잘못된 사람의 영향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걸 다 벗어나서 순전해서 원래 원한 대로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에 이르러라.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지금 6가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 여러분 멍에라는 건 뭐예요? 소가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이제 밭을 갈 때 막대기를 해갖고 같이 이걸 같이 갈 수 있도록 소에다 넣는 거죠. 그 멍에인데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잖아요. 멍에 같이 이렇게.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수 없다.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 예수님과 어떻게 벨리알이라는 것은 이게 사탄을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 뜻이 무가치함. 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성전과 우상. 그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17절 그들과 따로 있으라. 불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라. 너희들은 내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즉 7장 1절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결국 이 말은 지금 14절부터 쭉 7장 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니들이 이 삐쳐 있는 거 마음에 미치는 거 다 버리고 빨리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거죠. 우리 이 구절이 그 불신자와 결혼할 때 이걸로 많이 얘기할 때가 있죠. 이런 구절. 물론 그것도 있지만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7장 39절이잖아요. 주 안에서만 하라.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세상에 이런 더러운 거 잘못된 것들과 우리가 짝할 수 없으니 거룩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마다 7장 1절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지금 거룩하게 해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 떠나야 될 게 뭔가? 어떤 장소적인 건 아니겠죠? 장소에서 우리 집 근처가 불의한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의 거룩함, 온전함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죠.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텐데 신앙의 진보가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발목 잡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신자가 될 때 결단했잖아요.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결심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내가 요것만 내가 안 하면 참 거룩해지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영육간에 부끄러움 없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금 자녀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에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한 이유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그런 좁아진 마음 다 풀고 너희들은 세상에 이런 불의와 합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예. 오늘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떠나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사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견딘 가운데도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면서 그것 때문에 삐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고쳐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불의함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회개할 것들 떠오르는 대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신실한 일꾼 그는 이 귀한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어려움을 다 참아내고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만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인 자기를 배척하고 또 속이 좁아서 이렇게 할 때 이 문제를 알면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냐고 풀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자를 사랑하라 했사옵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 주위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포기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받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은 다 두고 이 불의에서 떠나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는 이 말세 어두운 때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종으로 나왔사오니 좀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